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과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상황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예배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이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와 마음을 주시고 들을 때에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새벽의 시간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죄악은 속히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히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죄악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내어버리며 나눔과 선한 일에 힘쓰는 주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쏟아내는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울이며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셔서 함께 품고 선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함께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예음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이 오늘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힘을 내어 주어진 자리에서 삶을 힘있게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 창세기 4장 17절에서 26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노동으로 얻었던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지만 하나님은 아벨과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것은 거절하셨지요. 하나님은 제물 그 자체보다 가인과 아벨 그들의 삶과 존재 자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벨은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 두 사람의 비교는요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과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던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이죠. 다시 가인과 아벨로 돌아오면요 가인은 그 마음에 사실은 하나님보다 아벨을 향한 질투와 비교와 시기와 폭력성을 가지고 그대로 표출을 합니다. 그것이 화살이 아벨을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결국 멈추지 아니하고 동생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끔찍한 결과로 치닫게 되지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요, 재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결한 삶과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실패한 가인은, 그것을 거부한 가인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돌아다니다가 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형벌도 무시하고 한 곳에 정착하여서 살게 됩니다. 그곳이 놋 땅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땅에서 그 이름을 건 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는 유명한 성이었겠죠. 찬란한 재물과 성공과 부귀와 영화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성 안에 거주하는 삶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을 떠나 여전히 그 안에서 죄악으로 방황하고 유리하는 형벌은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은 쌓았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떠나서 숨었던 것처럼 이들도 성을 쌓고 그 속에서 숨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숨은 인생이었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숨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쭉 이어서 나오는 22절까지 가인의 후손들, 특히 람에게의 이 자녀들을 보면요, 얼마나 그 기술과 또 문명과 문화가 시초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유목 환경, 또 여러 가지 예술과 악기와 또 발달된 문명이 이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발달된 기술과 또 축적된 많은 힘들이 그들에게 죄로 더하게 하고 탐욕을 더하게 하여서 죄악을 즐기며 쾌락과 탐욕과 교만과 파괴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있었지 모르겠지만 가인의 삶과 죄악 그리고 쾌락을 갈망하는 그들의 이름은 거기에 여전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름대로 가인의 후손들은 그것을 가인의 삶을 추구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그들은 계속해서 나아가며 살아갔으며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들의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수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을 대표해서 나타난 이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성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들, 자신에게 작은 상처를 입은 자에게 죽음으로 보복하겠다는 그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노래하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24절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가인에게 형벌을 내렸던 것처럼 그것이 7배라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될 것이다 라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을 자랑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마냥 된 것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자랑하는 사람들의 결과는요, 탐욕과 폭력과 계속해서 발달하는 죄악 덩어리 그 자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끊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끊어진 것 같은, 죄악이 이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후손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과 에노스를 후손으로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관련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어쩌면 가인의 후손들의 문명이 훨씬 발달하였고 그들의 이름은 더 유명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시고 그곳에 참 평안과 생명과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부요함은 이따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믿음의 부요함과 주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참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가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이다. 가인의 후손 중에서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 중에서도 에녹이 5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에녹은요, 성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이어서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시작하는 그들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성과와 열매와 재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지금도 살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악 덩어리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까? 세상에 우리 이름을 높일까? 쾌락을 즐길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하려고 계획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저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며 자기를 높이기에 바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삶의 방향은 우리의 삶과 존재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보시면요, 우리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평생에 인격적인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존중히 여기고 결코 무시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온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평생토록 부르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또 육체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부족함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계속해서 온 나라가 지금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정말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직한 후보들이 검증되어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분열이 아니라 서로 단합하고 배려하고 정말 올바른 가치가 세워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대선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